우리는 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온전을 안고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와 허물과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로 죄와 허물이 티끌만큼도 없으신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너무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불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경험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쟤 누구 아들이야?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를 거들먹거리면서 비난할 때 그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과 분노가 치밀을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늘 도모하면서 나 때문에 주님의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라는 단어, 이 단어는 complete, perfect, 티끌만큼도 불완전한 것이 없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신 분인 줄 아니? 너희도 그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라? 퍼펙트하라. 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평소에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헤어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내가 만난, 아니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서 정말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완벽한 사람이 있는가 있었는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비교적 좋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비교적 좋으신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비교적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오,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바로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그걸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벽에 부딪히실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우회의 도로를 만들어 주시면서 가라고 하시는 분이지 절벽 앞으로 몰아넣으신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코너로, 우리를 벽으로, 우리를 바위 앞으로 몰아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타락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오기 전에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할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디서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디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시작,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방신들을 전하는가 보다.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바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그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처럼 생각하고, 진짜 신앙인이 적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이게 오늘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는 이 한국의 정서에 너무 닮은 꼴이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몇 사람이, 여러분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숫자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마라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꼽으면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을 전도했다고 하는 지역은 여기 아테네뿐이에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죠. 왜?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간 것이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18장 1절, 그 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르러? 고린도에 이르러. 여러분,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목포는 항구 도시.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보면 동양과 서양의 문물과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다. 그럼 역으로 얘기를 하면 전략적으로 여기가 복음화되면 동서양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요충지다. 그런데 어느 항구 도시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지역보다 잘 산다. 그 다음에 바다가 위험하기 때문에 미신이 심하다. 그리고 쾌락이 심하다. 죄가 많다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고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릴 때 고린도화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 음란한 사람이다 라는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자그마치 2년 동안 핍박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인해서 동서사방으로 유대인이 흩어져 있는데 이 고린도 쪽에도 역시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또 고린도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전했나?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시면 압니다. 안식일마다 언제, 바울이 회당에서 어디서 강론하고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을 누구에게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너무 일이 많으니까 바울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구도 같이 왔다고요? 실라와 디모데도 같이 와서 동역을 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
18장 8절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아테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름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효원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세대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사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몫이 좋아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도 좋아야 잘해야 되지만 그 학교가 좋은 교사들과 좋은 학생들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주변 환경이 너무 비신앙적이고 비복음적인 지역이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을까? 얼마나 세상 죄악의 유혹이 많았을까? 짐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짐작이 되죠.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음란한 도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놀랍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시작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를 어느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한국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성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을 듣습니다. 성도님, 그렇죠? 집사님, 성도님. 그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 사람은 아주 정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선한 행동만 하는 사람이야. 나쁜 것은 티끌만큼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도란 무슨 뜻인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건물은 내 거야. 성전.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성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구별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일컬으시는, 그게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니까 죄송한 거예요. 부족한데, 온전치 못한데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주니까 너무 황송무지로소이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름만 그랬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감사하게도 무신론의 철학과 동서양의 잡다한 우상 종교들로 가득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패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었다. 오늘 좋은 교회도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지성적이다, 하나는 영적이다. 지성적이란 말,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시작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지역은 무신론의 헬라 사상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맞서서 신앙을 이길 만큼 영적인 지성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받은 교회.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시작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재림 대망의 신앙, 성령의 9가지 은사, 영성 있는 교회다. 지성과 영성을 갖춘 교회, 건강한 교회,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지성인들을 모아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까? 그 이유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시작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유익하다라는 말은 무엇과 더불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이 말은 성령과 더불어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불어라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예를 들면 땅을 파는데 삽으로 판다. 그런데 전화를 한번 걸으니까 포크레인이 탁 온다. 땅을 삽으로 파던 사람이 포크레인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운전해서 땅을 판다. 어떨까요? 삽을 가지고 땅을 파던 그 사람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데 결과는 어때요? 전혀 다르다. 성령의 은사가 함께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을 때와 어떻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만 써가지고 교회 다녀서는 안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교회. 근데 이렇게 모든 좋은 면을 다 갖춘 교회가 바람이 들어갔어요. 바이러스가 찾아왔어요. 오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눈이 불꽃 같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다른 교회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심판날 앞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울은 기대했는데 이런 교회가 오염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한가운데 무엇이 있다? 분쟁이 있다. 주일학교, 여전도회, 남전도회, 대학부, 청년부, 재직회, 당회 그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지성인들이 모인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은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그래서 어떤 안건이 하나 나오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말을 해요?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한 하나님을 믿어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요. 한 권의 동일한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다
저마다 의견이 다르다. 말싸움이 몸싸움이 되고 몸싸움이 법정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어디서 생겼다? 교회 안에서 생겼다. 이게 한국교회에 기울어져가는 모습이에요. 목포 사랑의 교회를 빼놓고 많은 교회들이 이 분쟁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무언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분쟁이 없어야 된다.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게 주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아이디어를 보탤 망정 상대방의 의견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반대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세속적인 회의나 논쟁거리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번 감기 걸리면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게 기관지염, 폐렴 그렇게 발전하듯이 가정에도 분쟁이 있고 친구들 간에 분쟁이 있고 뭐 세상의 모든 조직들이 분쟁이 있으니까 뭐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 이렇게 양보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당연시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게 폐렴이 되고 이게 폐병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1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의 12장 21절 말미 부분이에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고 행한 바 시작 더러움과 엄난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엄난한 고린도 도시와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번 태풍에 한국 최대의 방파제를 자랑하는 가고도에 방파제가 30m나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여객선이 가지 못했다고. 방파제. 교회는 방파제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 세상에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방파제를 통과하고 들어와야 돼.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도시나 똑같아. 요즘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예수 왜 믿어? 교회 왜 다녀? 똑같아. 아니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이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일 학생들 목사님이 너무 어렵게 설교해요. 이해가 되면 고개를 까딱까딱. 이해가 되면 고마워요. 여러분은 내일의 꿈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여기 알지 못하기를, 여러분 이미 9가지 은사를 받은 교회예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교통정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시작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시작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시작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하든지 뭐예요? 그 은사와 그 직분과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 은사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그 직분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그 일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그 은사와 직분과 일을 주신 분은 한 분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로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지, 네가 받은 은사가 진짜냐, 내가 받은 은사가 진짜냐, 내 직분이 거룩하냐, 내 직분이 거룩하냐, 이런 싸움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지난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한국교회도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두드러진 부분은 부흥회 가거나 산기도 가면 은사 받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방언을 받은 사람과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 이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그 산물이 순복음 교회. 장로교회는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나 성령께서 슬퍼하셨겠어요. 너의 가운데 분쟁이 있다. 그 분쟁의 원인이 뭐예요? 직분 가지고 싸운다. 그 분쟁이 뭐예요? 은사 가지고 서로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한다. 얼마나 성령께서 슬퍼하셨겠어요. 그 근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어요.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시작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이제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분쟁할 것을, 교회가 서로 분열할 것을 주님은 내어다보신 것이죠.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가장 걱정하신 것, 그건 뭐예요? 교회가 분열하고 교인이 분쟁하는 것. 그걸 놓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느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슬퍼하신다. 어떤 교회일까? 분쟁하는 교회. 어느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기뻐하신다. 화목한 교회. 그 교회가 목포 사랑의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 기뻐하시는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되겠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나라 정치, 교회 각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판이 뭐가 문제냐면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당신이 장관이 되고 당신이 교회 목사가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대안이 없는 비판. 그런 조금도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조금도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비판할 것이 더 많은데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믿음이 별로 좋지 않으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큰 기대를 걸고 이 고린도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티끌만큼도 흠이 없는 그런 교회, 거룩한 교회, 지성과 영성을 잘 갖춘 교회, 믿음이 잘 자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마치 옥동자를 낳고 그 옥동자에게 대해서 얘를 의사 만들까 변호사 만들까 얘를 뭘 만들까 그렇게 기대하는 엄마처럼. 그런데 교회가 바울을 실망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은 이 교회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사랑했어요. 이 교회를 염려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대안이 없으면 비판하지 말아야 돼. 대안이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는 더 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비판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 처음에는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옥동자로 태어났다가 마치 그 아이가 홍역에 걸리고 티부스에 걸리고 독감에 걸려서 밤새 울면서 콜록거릴 때 이웃 사람은 시끄럽다고 하지만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밤새 품에 안고 달래면서 뜬 눈을 삼기는 것처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날 흠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대안을 제시한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작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내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정말 의미 깊은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라는 소리는 참 많이 해요. 그러나 내가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어요? 청문회에서 들어봤어요? 포토라인을 쓴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탁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어요. 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지식,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남에게 구제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꽝이야, 꽝이야, 꽝이야. 잘 기억하세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다. 많은 문제 같지만 딱 하나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라면 많은 대안이 필요하겠지만 딱 한 가지의 문제라면 딱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사랑이 정답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목포에도 400~500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제가 목회했던 수원에는 1000개나 돼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모양이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그러나 그 많은 교회들은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딱 3가지로 분류돼요. 첫째, 정말 좋은 점만 있는 교회. 두 번째,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 세 번째, 좋은 점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많은 교회일까요? 제 생각에는 문제도 많고 좋은 점도 많고 이게 현실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의 모델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해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는 칭찬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당시 굉장히 이단이 많았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정의로운 교회, 말씀의 잣대가 확고한 교회.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감히 이 교회는 신천지가 훨씬 더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목포에서 어느 교회? 그렇군요. 그런 교회. 근데 이 교회도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몇 가지나 될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몇 가지? 딱 한 가지. 칭찬은 7가지나 되는데 문제는 딱 한 가지.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 교회는 문제가 별로 없는 교회예요. 왜? 그런 교회는 세상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장 4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말씀은 그 처음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너무 이단을 색출하고 너무 남을 날카롭게 쳐다보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렸어요? 점점 남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한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안 가지면 어떡하겠다고요? 토하여 내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진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이것은 부촌이 도서관도 있었어요. 대학도 있었어요. 두란노 대학.
그리고 4만 명이 함께 모여서 관람할 수 있는 노천극장이 있었어요. 제가 저기 갔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섰고 그 다음에 맨 뒤에 꼭대기에 우리 집사람 보고 앉으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 음향시설이 없으니까 내가 저 무대에서 소리로 쳐봤어요. 들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라. 들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학적으로, 음향적으로 잘 설계를 해놓은 것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돌로 지었어요. 가장 견고한 건물이 뭡니까? 철과 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진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 교회는 결국 교회의 기반인, 교회의 기초인, 교회의 파운데이션, 뭐가 무너졌어요? 사랑이 무너지니까 건물도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이 있는데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학교에 가면 친구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 안에 오면 교우를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왕따시키고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마음으로만은 미워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용서가 안 되니까 어느 기사에 보니까 40대에 동창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친구를 찔러 죽였다. 학교 다닐 때 너 나 괴롭혔지. 그 미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예방주사와 치료주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예방주사는 지극히 약한 병균을 몸에 주사해서 그걸 가지고 몸에 백혈구가 싸워가지고 저항력을 높여서 더 센 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균이 들어오면 금방 병에 걸리는 거예요. 병에 걸리고 나면 한 방이 아니에요. 약한 주사가 아니에요. 강력한 마이신 주사를 맞아야 돼. 하루 종일 주사를 꽂고 있어야 돼. 무슨 이야기일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랑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치료 주사와 같다. 수술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목포 사랑의 교회가 그런 세상의 미움과 분열에 휘말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 지금 오늘 설교는 뭐예요? 예방주사다. 우리 주일학생들 미리 맞는 거 예방주사다. 중고등학생들 미리 맞는 거 예방주사다. 욕하며 배운다라는 말처럼 그 교회가 잘못된 전통이 당회에 죄직해 있으면 그게 그대로 은퇴했는데 똑같은 당에 똑같은 죄직회가 되어가더라. 왜? 다른 거를 못 봤으니까, 싸우는 것만 봤으니까, 분쟁하는 것만 봤으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부부싸움 할 거 있어도 절대로 자식 앞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평생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만을 보았을 때 그 자식이 이 다음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름다운 전통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랑이 답입니다. 이 예방주사를 맞고 이 전통을 지켜가야 합니다. 저는 백 목사님과 호용호제하면서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수원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을 2번 모셨습니다. 나중에는 강사가 없어요. 강사가. 목사는 많은데 부흥회 때 모실 강사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사정해서 목금토 주말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저는 저희 교회 생각만 해서 제발 와달라고. 짬이 없는 거예요. 목금토라도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또 한 번 모셨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은 특별히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합동 측에서 모든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행복 컨퍼런스, 그거는 정말 교회들마다 도입이 되어서 교회가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나가셔서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청년부를 자랑할 수 있는 뒷받침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에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1년 내내 부흥회를 나가는 부흥 강사 중에서 목회 현장에 가보면 너무 교회가 문제가 많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교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백 목사님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일학교다운 주일학교, 전공다운 중고등부, 대학부다운 대학부, 청년부가 꼭 되어,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이 꼭 되어서 목사님의 설교의 열매가 여러분이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랑을 잃었을 때 교회의 방어선이 무너진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백신은 사랑이다. 사랑은 무엇일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남에게 모진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남과 원수 맺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인도예요. 인도는 힌두교가 대세를 이루어요. 인도의 유명한 석학, 유명한 위인,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간디. 세계적인 인물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간디가 영국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유명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5장 산상부원을 읽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이 왔어요. 야, 이거 기독교가 보통 기독교가 아니구나.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구나. 그러는 주일날 정장을 하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안내하는 집사님이 딱 간디를 보더니 2손을 벌리면서 고개를 젓는 거예요. 왜요? 나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왜요? 당신은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유색인종들이 모이는 교회로 가라.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인도의 카스트론 계급주의가 기독교를 믿으면 해결이 될 거라는 마지막 기대감을 가지고 그 카스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한번 가서 한 수 배우려고 했는데, 아하, 교회도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는데 교인은 차별한다. 예수님은 사랑했는데 교인들은 미워한다.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교인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만약 그때 간디를 교회가 VIP 대접을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그랬더라면 인도는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던 인도였어요. 인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였어요. 오늘 낮에 설교처럼.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작. I like Christ, but I don't like Christian because they aren't like Christ. 알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해.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안 좋아해. 왜? 그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